우리 1689년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을 보고 아이고 이 집은 이거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거 누가 지었구나, 누가 지었는데 잘 지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보면 이 천지는 우연히 생겼구나,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보면 답은 뭐냐? 천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의 창조자이시죠. 이 제4장에서는 창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에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장에서는 6일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창조론. 창조의 시간은 언제냐?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태초라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때에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이십니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모두 다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창조자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창조를 하신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범위, 뭘 창조하셨나? 창조의 범위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에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시간은 며칠 동안에? 6일 동안에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침례교인들은 6일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6일 창조론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드신 창조의 결과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떠했다?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4장 제1절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론이죠. 근데 오늘날 6일 창조론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그냥 몇백억 년이 됐다느니 이런 소리를 마구 하잖아요. 몇백억 년이 됐고 인간은 몇백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슨 한 가지 물질에서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는 인간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됐다, 이런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화론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화론은 지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균일설이라고 합니다. Uniformitarianism, 균일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균일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거기 4절, 5절,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여기 베드로서 3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사람들. 이 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은 그냥 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균일설. 만물이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가 그냥 있냐? 그냥 있기는 만물이 한번 물로 멸망된 걸 일부러 잊어버리느냐? 만물은 한번 물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번 불로 멸망할 때가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균일하게 지금과 동일하게 변화해왔고 조금도 어떤 격변이 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가지 물질이 진화를 해가지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 비슷한 거 됐다가 원숭이가 또 점점 지나가지고 고릴라 같은 거 됐다가 고릴라가 점점 지나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 고릴라입니까? 난 지금도 고릴라는 보면 웃겨요. 생기긴 비슷하게 생긴 게 IQ는 확 떨어져가지고, 그건 생기기는 인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건 인간 아니죠. 원숭이 보면 원숭이가 무슨 인간입니까? 이 원숭이도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이 원숭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많은 데는 안경 쓰고 가면 안 돼요. 탁 안경을 뺏고, 또 이 모자 쓰고 가다 모자도 탁 뺏고, 또 껌 같은 거 먹고 있으면 탁 뺏어가고 그럽니다. 아주 웃겨요. 먹는 거밖에 몰라요. 그 안경을 뺏어가가지고 또 이제 먹을 걸 주면 그때는 안경을 주고 먹을 걸 이제 이럽니다.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원숭이들 중에도 고약한 것만 또 잡아가두는 원숭이 감옥도 있어요. 원숭이 감옥. 여러분 원숭이 감옥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리를 하러 와요. 뭘 요리하냐? 원숭이 해골 요리. 원숭이 골 갖다가 그 사람들 먹는 데네. 그러면 그 감옥소에 가서 이제 그 요리할 원숭이를 지정을 한대. 그러면 그 죄수 원숭이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을 앞으로 밀어낸대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져가지고 잡혀가가지고는 그날의 원숭이 골 요리의 재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노력하면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얼마나 변하면 인간이 됩니까? 옛날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 지금 원숭이, 옛날도 원숭이, 이 원숭이, 앞으로도 원숭이. 그러니까 이 균일설 진화론,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실험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 이것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이 관찰해보지도 않고 실험해보지도 않은 옛날 일을 갖다가 그걸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까? 옛날에도 아무 변화가 없이 균일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도 물로 변화했고 이 지구는 격변을 수시로 겪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뭐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실험해보지 않고 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믿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인 것이에요. 진화론은 일종의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이지만 성경과 어긋난 종교예요. 신앙이죠.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과학이란 실험 관찰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있어야 과학이지. 그러나 자기들이
못 본 몇백만 년 얘기를 그때도 지금과 동일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무런 변화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고, 신앙 중에서도 성경과 어긋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균일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균일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전에는 땅이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범죄로 땅은 저주받았고, 또 노아 시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홍수가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구는 불로 멸망할 것이다. 베드로 후서가 3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요, 큰 소리로 떠나가. 와르릉 콩쾅 뚝딱 어찌끈. 그게 원자폭탄이 될런지 뭔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구가 앞으로 심판받는 것은 불심판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주 심판은 아담 때 왔고, 홍수 심판은 노아 때 왔고, 불 심판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창조될 때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수시로 저주도 받고 심판도 받고 하면서 각가지 격변을 겪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지구는 격변을 겪은 지구인 것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균일한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진화론의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균일설. 그러나 이 균일설은 과학적인 전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의 기세에 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6일 창조론을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istic 에볼루셔니스트, 유신론적 진화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이 아니라 무한정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24시간 6일이 아니라 무한정 긴 시간, 하루가 막 100억 년 이렇게 돼가지고 6일이지만 실제로는 600억 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게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인간도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6일이라는 것이 몇백억 년이라고 한다면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돼요? 몇백억 년 쉬어야 되잖아요. 몇백억 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이게 하루가 몇백억 년이라면 몇백억 년을 쉬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날, 욤이라고 하는 말은 700번 이상 사용되지만 예외 없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욤, 전부 다 24시간. 700번이 모두 24시간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이거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들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고요. 그런 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의 기세에 눌려 그래가지고 성경과 진화론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 그것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격이론입니다. gap theory, 간격이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옆에 거 이거 좀 낮춰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신 후에 수백억 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엄청난 혼돈이 있다가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간격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간격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20세기 근본주의자, 세대주의자,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거 보면 1장 1절하고 대혼란, 간격, 그 다음에 1장 2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간격이론인데 여러분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간격이 있으면 1장 2절하고 1장 3절은 왜 간격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도 2절 이하는 그 창조하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거기 간격이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이론은 반대해야 돼요. 뭐를 반대해야 돼요? 첫째로 졸지 마요. 첫째로 진화론. 둘째로 유신론적 진화론. 셋째로 간격이론. 그러면 너희 침례교인들은 창조에 대해서 뭘 믿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고로 우리도 6일이라고 하루는 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루가 수백억 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백억 년 일하고 또 수백억 년 쉬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제1항에 6일 창조론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항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에 놓여져 있었고 변하기 쉬운 인간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2항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여러분, 인간은 어떤 구조를 가졌나? 어떤 구조를 가졌냐면 그 2절 전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몸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뭐라고요? 불멸.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만 믿지만 기독교는 영혼도 불멸하고 또 뭣도 믿어요? 육신도 불멸한다. 우리는 육신 불멸까지 같이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나 이분설이라고 하죠. 이분설. 몇 분설? 이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다. 여기 있어요. 우리 침례교가 배척하는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분설은 배척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이 근본주의 목사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이거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쳤습니다만은 이 삼분설은 기독교에 한 번도 정통이론이 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통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삼분설을 취하게 되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으로 가고
그럼 혼은 어디로 가? 혼 어디 가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귀신 됩니까? 이상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영만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삼분설은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육은 흙으로 되고 영은 천국 가고 혼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삼분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랍의 철학 사상인 것입니다. 삼분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정통신학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세기 근본주의는 이걸 갖다가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쳤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요? 이분설이 옳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척해야 될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사상이에요. 영은 선하고,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은 선한 거고 육신은 악한 거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악합니까? 이거 악합니까? 육신이 왜 악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뭔가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악한 건데 이걸 이 썩어질 육신, 이 악한 육신을 갖다 죽이면 어떠고, 이거 범죄하면 어떠고, 이거는 어차피 썩을 건데 아무렇게나 쓰면 어떠냐 이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고약하죠. 이 육신에 대한 윤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되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건데 좀 바다에서 죽었기로서니, 그런 아주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것도 우리는 배척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영혼도 선하고 육신도 선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한번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입어서 영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단일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단일체다. 이게 유대인의 견해라고 하는데, 이 단일설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왜 죽을 때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천국 간다 그래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 흙이 되든지 천국 가든지 하나가 가야지 왜 분리돼서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설도 옳지 않고 삼분설도 옳지 않고 영지주의도 옳지 않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뭐가 정통적인 사상이라고요? 이분설. 침례교회는 이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따라 만드셨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image of God이고요, 하나님의 모양은 likeness of God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뭐가 다르냐? 우리 개신교, 침례교를 포함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거로 봅니다. 같은 거.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 모양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은 겁니다. 왜 그것을 같다고 보냐? 창세기 5장 3절을 가보죠.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여러분, 모양과 형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죠. 26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같은 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다른 거로 봐요. 옛날에 프랑스 리옹의 학자였던 이레니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레니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혼이고 그리고 육신이 있다. 3분설을 가지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혼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육은 육이다. 이 3분설이에요.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삐걱거리니까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 윤활유가 필요해서 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에는 혼은 타락했어도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건 학자는 학자인데 아주 이상한 학자예요. 그러면 영은 타락해도 혼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영에 속한 게 뭐냐?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왜 그럼 이런 3분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느냐 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고, 모르고 갔는데 몰라도 제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강의는 우리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육, 영혼 육 3분설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 타락할 때 육신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지만 영은 멀쩡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았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게 뭐냐?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니까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 같기도 하고 반펠라기우스주의 같기도 하고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동일한 거다. 동일한 거고 인간이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 이것은 이제 도덕적 형상이랍니다.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 첫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3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개 보고 앉아 하면 앉습니까? 예. 그게요, 앉기도 하고 안 앉기도 하죠. 우리가 사자 보고
정지! 그러면 정지합니까? 안 하고 잡아먹죠. 원래는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인간이 사자야 서라! 하면 서야지. 하나님이 인간 보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안 쓰고 잡아먹어? 아유, 나쁜 사자죠.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이 심하게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개한테도 물리기도 하고 뱀한테도 물리기도 하고. 내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여러분 자꾸 조르니까 한번 더. 어떤 목사가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뚝 앉아 계시고 그리고 무서운 불독이 있어요. 불독이요 막 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동차에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개 안 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개 안 뭅니다. 우리 개는 순해요. 안 물어요. 그래서 목사가 딱 그 말을 믿고 내리니까 불독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엉망으로 물고 막 피가 나고, 그러니까 목사가 무서워가지고 자동차 안으로 다시 딱 들어가 버렸어요. 물려갖고서는 피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개 안 문다고 하더니 왜 물어요? 그러니까 내 개는 방 안에 있어요. 그 개는 자기 개 아니라는 거지. 자기 개 안 무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자기는 안 문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여전히 졸고 계신 분 계신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럼 우리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 하나님처럼 거룩성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 형상.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정치적 형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몹시 훼손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창조에 관해서 그 2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죠. 2절 후반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 거기부터 읽어봐요. 시작.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에 놓여져 있었고 변하기 쉬운 인간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자유의지예요. Mutable free will,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인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고 Mutability, 가변성이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가변성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썼나요? 죄 짓는 데 썼나요? 죄 짓는 데 써버렸어요. 아담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은 이 의지의 자유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것은 타락 이전 얘기냐 타락 이후 얘기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을 행할 능력도 있고 타락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인간의 자유는 가변성이 있는 자유라, Mutability, 가변적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가변적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그때부터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어요. 노예 의지론입니다. 노예 의지. 이제 노예 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노예가 된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위대한 종교개혁의 진리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에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의지는 창조될 때는 자유의지였다 하는 사실까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는 죄를 범할 가능성 아래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셨는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보세요. 그 창조론은 무슨 창조론이 옳습니까? 6일 창조론. 진화론 옳습니까? 아닙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옳습니까? 아닙니다. 또 간격이론 옳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인간은 영혼육 3분설이 옳습니까?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2분설이 옳습니까? 2분설. 저도요 3분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3분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3분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과 혼과 영혼을 계속 가변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영으로 썼다가 혼으로 썼다가 영혼으로 썼다가 맘대로예요. 이것이 다 인터체인지어블한 용어인 것이지, 영과 혼이 뭐 딱 구별돼가지고 영은 하나님 의식하고 혼은 무슨 사람으로 의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2분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거룩함,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 셋째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나요? 훼손됐나요? 훼손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아멘. 그럼 또 질문.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자유의지를 계속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의지는 죄와 마귀에 노예된 노예의지가 되었다. 놀랍습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 오늘 4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